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 말입니다. 그 뜻은 밑에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가짜인 것을 우리는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사이비 위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품과 비슷해서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품보다 더 정품같이 만듭니다. 주화를 한번 사봤는데요. 모양은 하여튼 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향기까지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생한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아요. 이렇게까지 발전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정품을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정품이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짝퉁은 더 많아지고 정교해집니다. 가방 같은 것들도 한 개 수백만 원짜리 하는데 이런 짝퉁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정교한지 전문가들조차도 속을 정도로다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제품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따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눈 감고 들으면 누가 정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또 그리고 위조를 하고 이렇게 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이제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짝퉁이 다 되어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합니다.
첫째부터 쭉 면접을 하는데 아주 듬직하고 왕으로 부족함이 없이 보여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외모를 아무리 꾸몄어도, 외모가 그럴듯해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는 7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예. 4대 해가지고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4대 교회가 있었던 그렇다고 합니다. 이 4대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큰 교회고, 또한 모든 면에서 앞장섰던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많은 성도를 자랑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그의 세밀한 것까지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배우는 것은 얄팍한 지식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내면의 속 깊은 것까지도 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외모만 아니라 내 마음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특히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잡다한 상념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앙이 뭐냐? 신앙이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신앙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발가벗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내 부끄러움과 허물을 감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속 마음까지도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이자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설 때는요, 안 하던 화장도 하고요, 머리도 빗고요, 안 입던 옷도 입고요,
뭐 여러 가지로 장신구도 달고요. 왜? 그 사람에게 험잡히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섰느냐? 하나님 앞에 감추고 저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치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노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이름은 아주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번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당시의 7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도 크고 많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했고 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로부터 소문났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사대교회 사대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큰 거 많은 거에 사람들이 집착하잖아요. 텔레비전도 거거익선, 뭐 집도 될 수 있으면 넓은 집, 또 그리고 자동차도 될 수 있으면 큰 차, 교회도 큰 교회. 저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도 자기 믿음도 큰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 큰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신앙도 커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뿐이에요. 제가 뭐 큰 교회를 뭐 싫어하고 뭐 저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사대 교회에 야 너희는 진짜 큰 교회구나. 아 너희는 많이 모이는구나. 너는 재정도 넉넉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해서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야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시아의 7교회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떠냐는 성도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좋으면 그 교회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 교회의 믿음, 그 성도들의 믿음이 크면 그 교회도 믿음이 큰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스스로를 일깨워서 일어나고 생명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절망하지 말고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기뻤을 때를 기억하라. 네가 은혜 받았을 때 감격하며 네 눈물이 흐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기억하라.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기억하라.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헌법 1장 1조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 1조인 거예요. 1장 1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잊지 말라. 너희들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품행이 깨끗하고 단정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같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사드개의 문제는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삶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온기가 없습니다. 온기가 없어요. 차디 찹니다. 섬뜩한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거기다 육체는 날마다 부패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에 이르면은 그 사람과 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에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작은 아들이 얼마나 불효를 합니까?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렸지만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지고 나간 재산 얼마 안 돼서 다 허랑방탕 탕진을 합니다. 나중에는 저 밑에까지 가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한없이 서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일꾼들이 많은데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가자. 염치가 없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이 아들을 반겨맞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자로다.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큰아들의 마음이 뒤틀립니다. 아버지, 저놈은 재산을 탕진한 놈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나는 맨날 아버지 도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도 나한테는 이런 거 한 번 안 베풀어 주더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었다. 또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또 영적으로 죽어서 사람들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주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앙의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계하십니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힌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나쁜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빨리 발효되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조그만 이제 가루 속에 들어가도 크게 부풀리는 게 바로 이 누룩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이렇게 급속하게 퍼져요. 누룩이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뒤흔들고 신앙을 비틀고 신앙을 이상한 데로 이끄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해.
형식주의, 외식주의. 마음은 떠난 거죠. 형식은 갖췄지만, 외식은 갖췄지만, 겉모양은 갖췄지만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옛날에 구약에 반드시 예물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없으면 곡식, 자기 형편에 맞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은 반드시 성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병든 거, 발육이 덜 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후에 갈수록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조금 있으면 이 양 이거 죽을 텐데, 이거 양 잡아가지고 목 비틀어가지고 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아이고 병든 거면 어때? 뭐 죽기 마찬가지인데, 아이고 이거 발육이 덜 됐네. 아이 발육 안 됐으면 어때?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려요. 그런 걸 드려요. 겉모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뭐 제물 드리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제물 안 드리면 문제지만. 근데 마음은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좋은 놈으로 갖고 가야지. 양 가운데도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일 실한 놈으로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제일 병든 거, 제일 발육이 안 좋은 거, 그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겉모양만 그렇듯한 거예요. 그렇듯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사대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외모적으로 크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익명으로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야 뭐 누가 누군지 다 서로 알고 저도 여러분들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는 또 알고 그러지만 큰 교회는 몰라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인사드리러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못 뵀던 분이 보여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혹시 새로 나오셨습니까? 인사했더니 나 10년째 나와요. 그래. 제가 잘못된 건지 그분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배 중간에 가시든가 뜨문뜨문 나오시든가 아니면 뭐 제가 잘못 봤든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습관화되고 겉모양만 갖춘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회칠한 무덤. 당시 사람들이 6월절이 가까우면 무덤에다 회칠을 했대요. 이 무덤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던가 이런데 무덤까지도 만지게 되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결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이 무덤에다 회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 무덤이니까 조심하라. 그거를 보이려고 무덤에다 회칠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무덤이구나.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 피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덤에다 회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였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라든가 성전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타협해서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었어요.
사두개인들 같은 그러한 분들이 요새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줄대고 선거 때마다 그쪽에 편들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이. 경계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거 때만 되면 난립니다. 공천 받으러 오라고. 얼마 주면 당선되게 해줄 테니까. 뭐 옛날에 사두개인들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외식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몰라서 모르는 척할 수도 있고요. 은밀하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긴 자는 흰옷을 입는다.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십니다. 그 어떤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예요. 제일 우선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외형주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뼈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겉에 있는 피부 때문에 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뼈가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부러졌는지, 아니면 어디가 굽어졌는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찍으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요새는 뭐 MRI라든가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우리 내부까지도.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살펴봅니다. 겉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을 세밀하게 보고 잡아냅니다. 하나님은 이 엑스레이보다도 MRI보다도 더 세밀하게 나의 나댕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